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예,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도 믿습니까? 예, 이 말씀은 좀 생소하죠.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하면서 성경이 나오는데,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말합니까? 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한 줄도 기록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을 너희들이 연구한다,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구약을 연구하는데,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구약, 이 성경은 곧 예수,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몇몇 부분에서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 방식이 직접적으로 하든지 혹은 간접적으로 하든지 그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옳습니다. 신약은 또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라고 했지만 신약은 또 어떻습니까? 사복음서에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 생애 전체를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생애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그것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서신서, 사도들이 편지를 쓴 것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라 하는 권면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모두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축약해서 하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말씀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은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법이 좋아서 그들이 토라, 율법서죠, 미시나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동화책으로 많이 보던 탈무드 등으로 말씀으로 교육을 많이 해서 그들이 똑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이 세계를 선도하는 민족이 되었다 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으로 교육을 많이 받아서 노벨상도 많이 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겠습니까?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런데 그 한 면만 있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통곡하면서 다시금 그 시온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그곳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본다 해서 통곡의 벽이다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 율법 말씀을 묵상하고 토론하고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이마에, 손목에 말씀을 메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인들이 구약을 믿겠습니까? 정답은 그들은 유대교인들은 구약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유대교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달달 외우고 그렇게 고대하는데 왜 그들은 구약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럼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도 자기들은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이 경전으로 받들고 있는 구약 성경은 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다 말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하더라도 그들이 연구를 너무 많이 해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미시나는 성경보다 몇 배나 더 많습니다. 탈무드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많이 연구하더라도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아주 많은 절망들이 빠졌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절망을 이기게 한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예수님에 대한 예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절망을 이기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위로 가운데, 온전한 소망 가운데, 온전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절망을 겪었을 몇 군데를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이 이 절망을 이기게 하고 위로가 되어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가장 큰 절망, 지금 우리에게도 미치는 그 절망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 이후에 가장 큰 절망이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이것보다도 더 큰 절망이 없는 절망,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사건,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고 죄인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인이 된 사건, 아담만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된 사건. 그래서 죄와 허물로 모든 인류가 죄인만 된 것이 아니라 죽은 사건.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된 사건,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냥 단지 하나의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절망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지속되는 절망을 주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
이 절망에 빠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뱀 곧 사탄을 징계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여자의 후손이 잉태의 고난을 통해서 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여자의 후손이 가시와 올무를 제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소망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알아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들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다 하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와의 이름의 뜻, 생명입니다. 너의 태로부터 태어나게 될 그 후손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하면서 하와, 곧 생명이다 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아담은 소망을 가지고 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절망 가운데서 가장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심판이 딱 2번 있습니다. 전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은 딱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 그리고 또 한 번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심판이기도 하죠. 어떤 심판입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했을 때 홍수 심판 혹은 노아의 홍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심판입니다. 온 세상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 노아의 때죠. 이때는 노아의 때입니다. 많은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통계하는 사람들이 이때의 인구를 한 80억에서 한 100억 정도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거의 맞먹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나가서 세상이 심판하니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돌아오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했지만 아무도 없고 그 비가 쏟아지는 그 가운데서도 노아가 나가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아무도 그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조롱할 뿐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동물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들어가게 하시며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이 잠겼습니다. 그때에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디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방주 안에 있을 때에 구원을 받죠. 방주 밖에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방주 밖에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노아를 조롱하고 하나님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절망의 때에서 방주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소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방주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위로가 있으며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소망이 있다,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을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 가까이서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사람들조차 절망에 빠졌을 때입니다. 예수님 눈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그 주는 오병이어의 그 떡을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 절망에 빠졌습니까? 왜 절망에 빠졌습니까?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손에 잡혀갔습니다. 이방인의 총독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십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하고 엮이지 않으려고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혹 진짜 그렇게 되는가? 아니, 혹 예수님이 내려오시겠지, 그곳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이기고 내려오시겠지 하면서 기대했던 베드로가 그 가까이 가고 예수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하고 부인합니다. 어떤 한 제자는 놀라서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기도 하죠. 가장 큰 절망 가운데 심지어는 제자들조차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업터로 갑니다. 두 명의 제자가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소망하며 기대했던 그 기대와 소망이, 그 사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절망이 없었을 텐데 오히려 더욱더 큰 절망에 그들은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질책합니다. 야, 미련한 자들아, 너희가 그렇게 모르느냐 하고 질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야, 이거 봐, 이 성경에 나오는 이것들이 예수를 가리키는 거야. 이것이 예수를 가리키는 거야 하고 자세하게 풀어주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죠. 이 구약성경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자세하게 풀어주실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어두웠던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눈이 띄어집니다.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으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셔서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뜨거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쳐집니까? 우리 가운데 위로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풀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 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믿으면 너희에게 돈이 많아져. 너희가 이것을 믿고 들으면 너희의 병이 치료돼. 너희가 이것을 믿고 들으면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나를 가리켜 이야기한 거야 라고 했을 때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선포했을 때에,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선포하셨을 때에, 그때 그들은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온전한 소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구원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절망에서 그들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큰 절망에서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너무 좋은 세상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잘 사는 세상 역사 이래로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역사 이래로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삶입니까? 어떤 세상입니까? 좋은 세상입니까? 살만한 세상입니까? 좀 괜찮은 세상입니까? 조금 노력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그런 세상입니까? 나에게 큰 위로를 주고 큰 소망을 주는 세상입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소망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죽은 자들의 도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죽은 자들의 도시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같이 밥을 먹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은 자들의 도시입니다. 죽은 자들의 세상입니다. 죽음의 향기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소망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위로가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죽음이 가득한 세상, 죽음의 향기가 넘치는 세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절망의 세상, 이런 죽음의 세상, 이런 소망이 없는 세상, 이 세상에서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위로가 되시며,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러한 포도나무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잘 살아간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돈이 많이 벌 수 있으면
교회 좀 안 나와도 괜찮습니까? 여러분은 돈이 좀 많으면 교회 적당히 다니고 돈 좀 쓰면서 여유롭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좀 제쳐두고 조금 있다가요 예수님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공부한다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좀 안 나와도 괜찮습니까? 예수님을 뒷전으로 두고 내 일을 그냥 해도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좀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세상이 주는 소망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좀 재산이 없고 좀 가난해도 괜찮습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참을 수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혹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쁘게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만이 정말로 유일한 위로, 유일한 소망, 유일한 구원 맞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만을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소망으로 믿으면서 고난받기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을 위기가 와도 혹 피할 길을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혹 죽는 순간이 될지라도, 내가 혹 불에 타 죽는 순간이 될지라도, 내가 혹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는 순간일지라도,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내가 사자밥이 되는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을 소망으로, 예수님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만을 유일한 위로로 삼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나의 삶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는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부동산이 많아져서 재산이 많아진 것입니까? 내가 삶이 부유해진 것입니까? 나의 직장이, 나의 공부가, 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진정한 은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는 유일한 그런 위로, 소망도 우리 예수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절망을 이기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되십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에게 무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무기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